네, 오늘은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로 인해서 이틀 동안 새벽 예배는 각자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생명수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 대한 그 규모와 웅장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비로소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물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 근원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강이 흐른다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구조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거기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망했고 성전이 파괴됐지만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그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마지막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이제 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그야말로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단 우리 삶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일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고 복되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그 은혜가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적용은 내 개인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먼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성전을 짓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해서 동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처음에 천사가 제보라고 하니까 천척이라고 하면은 이 한 자를 척을 한 자로 생각을 했을 때 그 한 자의 길이를 50cm로 본다면 이게 이제 500m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척을 측량해서 그 물을 건너가라고 하니까 발목에 닿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해서 더 넓은 영역으로 나가는 거죠. 반경 1km 안에 또 그 강을 지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이번에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무릎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가서 그 강을 건너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허리까지 찼다고 해요. 그 허리까지 찬 다음에 또 천척을 건너니까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사람이 능히 헤엄칠 만한 그런 큰 강이 됐다. 그런데 이 강이 바로 생명수 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강 좌우에 나무가 자라고 또 그 강물이 이제 동쪽 아라바를 거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의 동쪽이면은 요단강과 이제 사해 바다가 있는 것이에요.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이 명절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때 모든 곡식들을 다 이제 저장해 놓고 또 열매들을 따서 저장해 놓고 포도는 즙을 짜고 올리브는 기름을 짜고 저장해 놓고 감사제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드리는 그 절기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이 물을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성전에 가지고 가는 의식이 있는데 그걸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통 주석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일단 개인적인 적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고 이 마음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서부터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 내려와서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죽은 부분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물고기들이 막 큰 물고기들이 살기 시작하고 또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달아서 매달 새 열매가 맺히고 매달 새 열매가 맺힌다라고 그렇게 했고 그 열매는 정말 먹을 만한 열매요. 또 그 잎사귀는 치료제로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대로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는 다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물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인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는 우리에게 권능,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에 이런 회복과 치유와 기적과 많은 그런 축복으로 오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의 통로고 근원이고 원천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일인지 예배를 안 드려보면 아는 거예요. 예배가 없이 산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정말 사탄의 그늘 아래 처박히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렇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펼쳐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딱 그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13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의 얘기는 이제 그 은혜가 넘치는 지금은 이제 성전을 얘기를 했는데 그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이고 그 땅에 정착해서 성전을 짓고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제2의 바로 가나안 정복과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바로 이 거듭남,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마음에 믿음의 성전을 지어야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 영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이루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런 교회를 이루고 그런 사회를 이루고 그런 국가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실현이고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와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 경계, 그리고 이 동쪽 경계, 그리고 남쪽 경계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북쪽으로는 거의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 다메섹, 그리고 동쪽으로는 큰 강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거의 애굽에 있는 시내, 애굽에 있는 강까지, 그리고 서쪽은 당연히 지중해가 있으니까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 그러니까 그 영역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가나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온 몸이, 내 삶의 전체가, 이 전 영역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난 영혼,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원래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에덴 동산으로 가보세요. 그 동산 중앙에서부터 강이 흘러서 네 줄기로 흘러가잖아요. 네 줄기로 거기는.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비옥한 풍요로운 그런 곳이 에덴이었던 것처럼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시사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모든 것들이 유익해서 우리가 온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이상 속에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 영역이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서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골고루 어느 부분도 소외된 것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기업을 삼으라고 한 것처럼 모든 곳에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전 영역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간의 관계,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방으로 흘러가는 생명수 강을 통해서 만물이, 모든 것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버전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의 마지막도 바로 그와 같이 치유와 회복을 통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환상과 비전을 성취하면서 살다가 오는 세상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 또 그 은혜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풍성한 삶을 살다가 오는 세상에서도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복락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비로소 은혜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온 세상에 큰 강을 이루어 흐르니 만물이 소성하고 열매 맺고 모든 만물이 풍요로워짐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새롭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큰 강을 이루어 우리의 삶의 곳곳에 흐르니 삶이 열매 맺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또 오는 세상에서는 더 말할 수 없는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갑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라도 이 소망을 품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은혜 받고 축복받으며 극복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빈 기도, 가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천사들의 향로에 담겨 하늘에 올려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응답을 이 땅에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